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몇 절 내부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보존하시사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며 생명이 되며 영혼의 풍성한 양식의 꼴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십시다. 목사님 아프지 마십시오. 저만 건강하면 되겠죠? 예. 목사에게 꼭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영력, 지력, 체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입니다. 체력이 바닥이 나면은 지력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체력이 바닥이 나면 영력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외식이죠. 외식은 겉사람은 아주 화려하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속사람은 썩어있는 죽어있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이미 보였기 때문에 상을 얻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상을 얻지를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인데 구제할 때도 2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할 때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보이도록 나팔을 크게 붑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라고 알리곤 합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제할 때마다 나팔을 불곤 했다. 빵빠레를 불곤 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곤 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5절 말씀에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큰 거리에서 할 수만 있으면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저녁때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할 때도 16절 말씀 보니까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면 힘들잖아요. 내가 금식한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얼굴에 할 수만 있으면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에 왜 이렇게 슬픈 그런 기색을 합니까? 흉측한 그런 모습을 하면서 얼굴에 이렇게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면 내가 금식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경건한 그런 이 유대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이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이미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상을 얻지를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3절 말씀에 구제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오른손이 행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기 때문에. 6절 말씀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를 했습니다. 문을 닫으면 사람이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7절 말씀에 금식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 이제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은 이미 사람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지를 못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은 사람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상을 받아 누립니다. 어떤 것 여러분들이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얻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상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4가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상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행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 보상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위인들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믿었습니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이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에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레미야서 10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왕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에 힘쓰지 그것을 믿어지지 아니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상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은 사람이 주는 상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더욱더 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거절을 하고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는데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모세는 백성이 주는, 사람이 주는, 모세에게 주는 상은 애굽의 파라오의 그런 상입니다. 당시 애굽 제국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그런 제국이기 때문에 애굽의 파라오가 되는 그런 상이 결코 적지 아니하는 그런 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애굽의 천하를 호령하는 이 애굽의 파라오가 되는 그런 상보다 더 큰 상이 있어요. 어떤 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인데,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런 상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상 가운데서 어떤 상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애굽의 파라오가 되는 그런 상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런 이 상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그렇죠. 애굽의 파라오가 되는 그런 상보다 더 큰 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런 상입니다. 사람이 주는 그런 상, 애굽의 파라오가 되는 그런 상의 유효 기간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년, 80년, 기껏 길어야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주는 그런 상의 유효 기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상, 이 상의 유효 기간은 1000년을 넘습니다. 1000년을 2번같이도 넘습니다. 또 1000년에 1000년을 곱하는 100만 년밖에 더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상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상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상을 받아 누릴 수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 상급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상을 주십니다.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받아 누렸는데 모세가 누리는 그런 상은 이 율법을 받는 그 상을 받아 누렸습니다. 에스더 왕과 하나님 앞에 상을 얻는데 에스더 왕과 3일 금식을 했어요. 상을 받아 누렸는데 하만으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상을 받아 누렸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다니엘이 상을 받아 누렸는데 구약의 그런 계시라고 불리우는 이 다니엘서를 상으로 받아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는데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이 상을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상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이 보는 것은 어떤 것을 보겠습니까? 구제할 때도 얼마나 구제를 잘하는가, 사람 보기에 얼마나 구제를 잘하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또 사람이 보는 것은 이 기도할 때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잘 알아주는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큰 소리로, 큰 거리에서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금식할 때에도 얼마나 얼굴을 찡그리고 슬픈 기색을 하고 금식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으로 금식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구제를 어떻게 하는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상 주신 이심을 믿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당장은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좋은 것 같죠. 근데 범사에 손해를 당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하면 범사에 손해를 당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당장 사람이 알아주니까 좋은 것 같지만 누구의 상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상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그 범사에 이렇게 손해를 당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결국의 마지막은 결국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구제할 때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을 합니다. 박수갈채를 쳐주죠. 또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이렇게 알아주죠. 박수갈채를 쳐줍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할 때에도 힘들 텐데 금식을 잘하는군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고 끊임없이 박수갈채를 쳐주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교만하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결국은 교만하여서 패망하기 때문에 이 손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하면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데 사람의 종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3권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서두에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밝힙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밝혀요. 모든 사도들이 이렇게 밝힙니다. 디도도 디도서 1장 1절 말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김명수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범사에 우리가 손해를 당한 그런 이유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아그리빠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로다. 칭찬을 하고 박수갈채를 쳐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서 시신이 곧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 마찬가지예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여서 사람이 알아줘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그런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그런 영광인데 그 영광을 내가 도둑질했기 때문에 도둑질한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손해를 당한 그런 이유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며 싫어하시는 그런 죄가 어떤 죄겠습니까? 외식하는 그런 죄입니다. 외식은 겉다르고 속다른 것, 이것이 외식입니다.
겉은 사람의 보기에 아주 화려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매장 문화가 아니라 동굴 문화입니다. 동굴을 보기 좋게 겉을 이제 페인트로, 회로 이렇게 칠했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잖아요. 근데 속은 송장 썩은 그런 냄새로 진동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외식하는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외식의 그런 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독사의 자식들아, 독소를 쏟아붓지를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도 현장에서 네가 간음하다 잡혔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일컫지를 않았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군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독서를 쏟아붓지를 않았습니다.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평생을 강도질하고 사람을 죽였으니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독서를 쏟아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독 누구에게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소를 쏟으면서 그것도 7가지의 화를 끊임없이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죄가 외식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손해를 당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손해를 당하는 그런 이유는 복을 주시는 그런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구제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면 상급을 잃지 않겠다. 이 상을 주시는데 이 상을 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리라. 이 복을 주시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 우리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대상의 핵심이, 초점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금식할 때에도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를 씻고 우리가 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과 초점이 코람데오의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코미디언 박명수가 있죠. 박명수 어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NS에 알려져서 대부분 알고 있지만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늦었다고 할 때가 진짜 늦은 때다. 박명수의 어록입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호구가 된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한 방도 없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가는 말이 고우면 망한다.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빽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알게 하라. 물론 이제 조건데 언중유골이라. 말 속에 뼈가 있고 그 쪼크 속에 뼈가 있죠. 현대인들은 성경의 어록보다도 이런 이 현실성이 있는 현실판 어록을 더욱더 좋아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알게 하라.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지를 말고 큰 소리로, 큰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해라. 그리하지만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한 줄 알지 않겠느냐. 금식할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를 말고, 머리를 식지 말고, 기도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네가 할 수만 있으면 슬픈 기색을 하고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금식하라.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의록은 하나님의 의전에서 선포된 그런 의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록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의록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록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골방에 들어가서 금밀한 중에 문을 닫고 기도하라. 금식할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우리가 끊임없이 얼굴을 씻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의록대로 마음을 새기고 의록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언제 시험에 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부분이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 아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시험이 많이 들죠.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냐고, 사람도 알아주지 않냐고, 순장도 알아주지 않냐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한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가 많은 그런 신앙생활에 우리가 시험에 들죠. 하나님마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신앙생활에 많은 그런 시험이 들죠. 근데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는 것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어서신 것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까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중에 구제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은밀하게 금식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가가 여러분들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나 혼자 있을 때의 신앙의 진가가 그때서야 비로소 나타납니다. 나다나엘이 혼자 있을 때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욕을 할 때에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요. 사람의 진가가 하나님과 나 혼자 홀로 있을 때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혼자 있을 때에 구제하고, 혼자 있을 때에 금식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한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대의 그런 목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에 힘써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